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에 계약의 궤를 가지고 이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40년 만에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독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계약의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가에 들어가는 순간에 요르단 강물이 멈춰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에집트를 떠나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물이 갈라져서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기 직전에는 계약의 궤를 메고 그 요르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계약의 궤가 없었죠.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계약의 궤를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계약의 궤가 생겼고, 바로 계약의 궤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든 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이 계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냅니다. 오늘 응송에도 바다야 너 어찌 달아나느냐, 요르단아 너 어찌 뒤로 돌아서느냐, 이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르단을 건너는 장면을 이 시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또한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1만 탈란트를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 탈란트라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들이 일생 동안 벌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이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 탈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느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를 내가 다 갚을 길이 있을까요? 그것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지은 죄냐 하면 하느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제로서 고해성사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하느님에게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용서받지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해성사를 그렇게 보고 나가면 용서를 받을까요? 아직 제대로 용서를 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사제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겁니다. 하느님의 용서가 무언지 아직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는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친구, 가족, 무슨 시어머니, 자녀, 이것을 그것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내가 주님에게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데도 나는 그분에게 용서받기만을 바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는 영혼은 지극히 이기적인 영혼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함으로써 내 자신이 주님께 참으로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